우리는 지난 7주간 이제 짐은 가볍게 인생 홀가분하게라는 주제로 이제 시편 23편의 내용을 한 구절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이제 뭐 2달 동안 이제 쭉 이제 설교를 해오면서 참 이 짧은 시편이 어쩜 그렇게 사람의 일생과 이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의 구조를 이제 인생에 비춰보면은 1절과 2절은 유년기에 해당돼요. 그 어린 시절에는 보호와 공급이 이제 막 필요하잖아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목자의 보호와 돌봄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절은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예요. 젊은 때는 뭐 방황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요, 의의 길로 잘 인도해 줘야 돼요. 때로는 훈육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4절과 5절은 이제 중년기, 중장년기가 되었어요. 중년기에는 이제 우리 다 이제 드는 생각이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건강의 문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신경 써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 아이돌 그룹이 소녀시대 아시죠? 소녀시대도 이제 단톡방에서요, 이제 서로 영양제 얘기를 한대요. 건강제 뭘 먹으면 몸에 좋고, 그 한때 정말 잘 나가던 그 걸그룹이 건강 얘기를 한다는 거, 이제는요. 부부관계 문제, 뭐 노후 대책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이 염려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중장년기. 누구에게 이런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안위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잔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잔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주변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나랑 좀 이렇게 막 젊은 날에 좀 투닥투닥거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뭐 다 지나보면은 다 뭐 이런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6절 말씀은요, 이제 노년의 깨달음입니다. 노년의 깨달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삶, 이제 살아온 삶이 더 많잖아요. 이제 남은 삶을 정말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기채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양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나친 자기 신뢰를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이십니다.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십니다. 분주함과 과로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낙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과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부족함에 불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심의 잔을 내려놓으십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게 더 시편 23편도 더 이렇게 막 좀 마음에 와닿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시편 23편의 현대적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장르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전적인 신뢰의 시.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굳은 신뢰로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마지막 6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며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이제 한번 발전을 하더니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6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살아갈 가족의 관계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흐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이제 목자들은요, 여름이 되면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먼 곳에 있는 높은 산 위로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초원으로 향하는데 그 높은 산 위의 초원에는 양떼가 여름 한철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가을까지는 잘 지낸대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풀도 점점 말라가죠. 이제 뭐 날씨도 이렇게 쌀쌀해지잖아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긴 겨울을 지내게 될 목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양들도 그 높은 초원에서 여름을 지낼 때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로 인해서 막 행복감을 처음에 막 느껴요. 그러다가 이 늑대나 이리와 같은 맹수들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 코파리떼들, 말씀드렸죠? 이 해충들이 코에 들어올까봐, 자신들 공격해 올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또 집을 떠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불편해요. 막 힘들고. 점점 집이 그리워지기, 이제 목자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집 나가면 뭐 고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어디 막 전남이라든지 저 멀리 이렇게 장례가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럼 하루 온종일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멀리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하계동 서울 온천이 보이고 막 하계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막 내가 하계동이 이렇게 좋았다니 막 이러고 우리 교회 건물이 보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꼭 그런 거죠. 그냥 안 웃으시면 다음부터 그냥 안 해야겠어요. 근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나면은 날씨까지 쌀쌀해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니까 더더욱 목자의 집이 막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꼭 마음에 두어야 될, 마음에 간직해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메멘토 모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에 충실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죽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교만을 다 꺾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메멘토 모리라면은 반대로 이 까르페 디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로 보면은 오늘이 프레젠트라고 하지만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오늘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주님 오늘도 제 잔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제 잔이 넘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 배불리 먹도록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이 시편 23편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다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순간순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까르페 디엠이라면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6절 말씀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그리고 결론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메멘토 모리. 이 땅에서 그저 예수 잘 믿다가 은혜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여러분 장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최종 목표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내 인생 뭐 있나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다가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잘 끝나면 그게 잘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계시는 천국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짧은 시편 안에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3편은 이제 최종 정리하는 시간으로요. 이 땅에서의 까르페 디엠을 상징하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두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서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부터 아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보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고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좋았더라. 심지어 1장 32절 맨 끝절 보니까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토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아이고 그래 내가 좋은 재료를 좀 썼지,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재료를 잘 써서 그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토부는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그 창조의 의도하신 대로 잘 창조되었다, 이게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내가 잘 살아왔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차원의 선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온 게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를 잘 살아오는 삶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지금 비록 내가 누구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 보기에 그저 그런 인생이더라도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 벌어놓은 돈도 없고 집 한 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토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드셨고요. 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는 인자, 자비, 사랑, 신실,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요, 아주 천인공노할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여인을 범하고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린 게 그게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인간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냥. 제가 문득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이제 썼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구나. 아, 내가 기회를 얻은 거구나, 내가. 이 80세 노년의 다윗이요,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거닐면서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08장에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가사를 쓰신 거예요. 이 곡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요, 돌아온 길 다 돌아보니까, 걸어온 길 다 돌아보니까 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오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과거에만 끝나고 의미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오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뒷장에 있는 309장 있잖아요. 목마른 내용은 그거나 신나게 부를 줄 알았지. 저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은혜가 되는 가사를 이렇게 쓰셨구나. 이걸 이번에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 돌아보면요, 선하고 뭐 토부가 있습니까? 헤세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헤세드가. 중요한 것은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인간 다윗의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성품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성품조차 없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표현은 시편 23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사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반드시라는 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아예 이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아예 보니까요.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다윗에게는 이 반드시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100%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나를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다윗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고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할, 반드시 나와 함께. 이런 강한 확신이요. 자, 우리 그래서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히브리 원문으로 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아멘.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이 겁이 많고 막 시력도 안 좋고 하여튼 그런 동물이어도요, 한 가지 이 양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요. 하여튼 잘 따라가요. 이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요. 아무리 삭막한 곳을 지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양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건 걱정하는 거예요. 양은 하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확 내 인생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주의 은혜 크시오니 골고다에 주님만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아니, 그걸 왜 양이 걱정을 해요? 목자가 할 일인데요.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요.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게 있었다면 사주팔자잖아요, 사주팔자. 사실 이게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종종 이렇게 매여져 사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아니 막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또 막 집사님 그런데 아니, 우리 아들이 언제 좀 이번에 어떻게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 점 보러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점치시고 아 이번에 서울대 잘 가겠습니다라고 점괘가 잘 나면 아유 고맙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러고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하고 막 돌아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보니까 옛날에 스포츠 신문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운세 왠지 거기에 막 눈길이 가고요. 다방에 가면 또 오늘의 운세를 알려주는 그 통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돌려가지고 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오늘의 운세 이렇게 막 보고요. 하여튼 워낙 또 이제 신실하셔가지고 그런 건 전혀 안 해보신 그런 표정들이신데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제가 그 교육전도사 처음 하던 시절에요. 그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참 이분은 그 시골 동네는 다 좁으니까 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분 이제 교회 안 나오시니까 전도를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나오시더니 위암 초기 진단 받으시니까 그때 이제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처음 오셔서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도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처음 면담하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런 것도 다 팔자겠지요? 다 팔자겠지요? 하고 아니길 원하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팔자라는 게 없습니다. 팔자보다 더 센 게 있는데 십자가야, 십자가. 와, 8, 9, 10,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와, 이거 하여튼 저도 이걸 언젠가 써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팔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하여튼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요,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팔자보다 더 센 것이요,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팔자보다 더 높은 것이 십자고요.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사주보다 높은 것이 구주더라고요. 사주보다 높은 것이 구주. 4, 5, 6, 7, 8, 9.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이 사주팔자나 막 운명, 징크스 이런 걸 맹신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그냥. 시험을 앞두고 취업 앞두고 뭔가 안 좋을 일 생기면 이제 팔자, 운명 막 이런 탓만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따른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이제 총정리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두 가지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추격자가 있음을 기억하기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추격자 기억하기.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던 추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자들. 얼마나 집요한지요. 사울랑 뭐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들 압살롬까지도 정말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 밧세바와 불륜으로 인해서 깊은 나락에 빠지게 했던 죄의 유혹도 있었어요. 모두 파괴적인 힘을 가진 아주 집요한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목자의 집에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세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는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히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다윗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양한 시련과 문제들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와요. 추격해와요. 유혹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요, 그 어떤 추격자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3층, 4층 다 배불리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그 풍성한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몸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요, 우리의 잔을 채워주셨어요. 슬픔 대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는 이 최악의, 아주 이 최악의 추격자가 있는데요, 죄입니다. 죄. 다윗도 하여튼 물리칠 수 없었던 이 죄라는 추격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자유를 얻었고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죽는 것만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잘 안 죽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돼도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죄성이 있지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지배를 당했었거든요, 완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아무런 가책 없이 짓던 그 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내 안에 어떤 다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각성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도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강도가 되고, 내가 어떻게 음란한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요, 우리의 죄된 본성도 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넘어서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집요한 추격자와 작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예수 믿을 만큼 믿었는데 작별하고 싶지 않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그 십자가라는 그 상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치명적인 추격자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추격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두 추격자요, 어떻게 따라와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집요한 어떤 원수들보다 더 집요하게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끝없이 시달리며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잖아요. 우리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까지 끝없이 시달리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 영원한 집으로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집요한 추격자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좋은 결말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사실 제 목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막 늘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죄의 그늘 아래 제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막 누가 건들기만 해도, 아니 막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지 건들기만 해도 막 원수같이 느껴져. 막 하여튼 건들기만 해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더 집요한 추격자가 늘 따라오거든요.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어떤 그 결말이요,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어떤 멋진 엔딩을 준비하고 계실까? 저는 이게 정말 기대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이 장례식장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장례식도 그냥 하루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뭘 3회씩이나 합니까 그거를. 하루 하고 아니 저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는 걸 그 사실이 막 분명히 믿어지니까 기대가 돼요. 제 마지막이.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기억이 뭐냐면은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음을 잊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에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한도전이라는 그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명수는 12살이라는 아주 재밌는 꽁트를 한동안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수는 박명수 씨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한도전 멤버들끼리 이제 그 박명수 씨를 명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애들처럼 분장하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뭐 비석치기도 하고 뭐 다방군가요? 그것도 있고 지우개 씨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옛날 놀이를 막 하면서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재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해가 뉘어지어요. 가로등 불이 살짝 들어오고요. 바로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석아, 밥 먹어. 준아야, 밥 먹어. 홍철아, 밥 먹어. 하나씩 불러요. 그러자 그 전까지 원래는 야, 우리 오늘 하여튼 끝까지 노는 거야. 알았지? 다 집에 가는 거 집에 가지 말아야 돼. 이랬거든요. 시간 가는 줄 막 밤새 끝장을 볼 것 같이 막 하더니 엄마가 부르니까요. 땅 따먹기 하다가 바지 툴툴 채우고 집으로 가요. 엄마 무슨 반찬이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다 그렇게 엄마의 부름 앞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단 한 친구 명수만 혼자 남아서 땅 따먹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불러주는 엄마가 여기 없거든요.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가로등 아래에 앉아가지고 혼자 놀고 있는 장면으로 꽁트가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요, 불러주는 인생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 누구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어두워두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혼자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 따먹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내 땅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해가 뉘어 저물어 가니까 너도 나도 주님이 한 분씩 불러가요. 이제 그만 들어와. 이제 들어와. 그만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내 땅이라고 따놓은 그 땅들을요, 발로 쓱쓱 다 치우고 가야 됩니다. 부르시니까요. 엄마가 부르시니까요. 미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지면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수처럼 집으로 들어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러주는 이가 없어요. 인생의 해가 이게 다 저물어 가는데 혼자 땅 따먹게 해요.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돌아갈 집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탕자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을 해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라 탕자예요. 여러분들은 고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탕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신다면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래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이렇게 아기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갓난아기만 무기력하게 부모를 의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불러주셔야 되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분의 집으로 부르셔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편 23편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브루스 윌리스라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불렀던 Save the Last Dance for M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사한 목소리로 아주 멋지게 불러요. 제목이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 아껴주세요.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연인에게 그 파티 중에 다른 사람과 춤을 추더라도 이제 마지막 곡이 있잖아요. 그 파티에. 그 마지막 춤은 꼭 나와 함께 추고 집에 가자. 그런 로맨틱한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누구보다도 잘 살아왔다. 너 잘 살아왔어. 살면서 내가 베풀어준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마지막 춤은 꼭 나와 함께 추고 내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너 그 마지막 춤은 나랑 함께 추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지막 엔딩이 정말 기대가 된다고요. 제게 소망이 생겼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제 자식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저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주는 마지막 춤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러길 정말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땅 따먹기 도리만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부름받으면 안 되잖아요. 불러주는 지 하나 없어가지고 내 인생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토부였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니는 분이었어.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런 여러분, 마지막 춤은 주님을 위해 아껴주세요. 아등바등만 살아가시지만 마시고요. 마지막 춤은 주님과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사시다가도 마지막 춤은 주님과 함께 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